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더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작. 우리 앞뒤 분들에게도 인사합시다. 더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앞에 8장 내적 치유 세미나 8장 제목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인의 영에 대한 인간의 영에 대한 치유. 사람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육신이 있고 혼이 있고 그 다음에 영이 있다. 이 세 가지는 다 상할 수 있습니다. 육신이 상하면 그걸 보고 병들었다. 육신의 병이 들고, 또 마음이 상했다. 그 혼,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혼이 상한 게 감정이 상한 것이 감정이. 그 감정이 상한 것도 어떻게 돼요? 치유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온전한 감정으로 치유되어져야 하고. 그 다음에 영. 이 영의 치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은 영이 치유되어지면 나머지는 저절로 해결되어집니다. 영이 치유되어지면 감정, 그 혼의 부분도 자연스럽게 치유되어집니다. 그 감정이 치유되어지면, 혼의 부분이 치유되어지면 육신도 묶임들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말에 그렇잖아요. 속상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속상한다. 이 속이 상하면 사람들에게 보통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속이 상하면 갑자기 화장실 가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긴장하게 나면 그냥 용변이 막 말해서 막 하는 말이에요. 이게 속이 상하면 뭐예요? 육신도 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이 상하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상하느냐? 영이 상하면 속도 상한다는 거예요. 영이 침노를 당하면, 영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침노당하면 혼도 상하고 육도 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이 온전히 회복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영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영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세 가지 영역이 영 안에 있어요. 그 첫 번째 영역이 뭐냐면 지각이라는 영역이에요. 지각이 무슨 말이에요? 예배에 늦었다 이런 말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지각이 뭐예요? 알아 깨닫는 거예요. 이건 알아 깨닫는 것. 곧 이걸 우리말로 알아챔이라는 알아챈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알아차렸다. 그러니까 알아차리는 것. 그 알아차리는 것을 두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를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경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 송찰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여기서 이 지각, 알아차린다라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그 지혜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차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실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이 하는 일이에요. 영이 하는 일. 영이 하는 일은 곧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깨닫게 할 수 있는 것,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지각이라는 거예요. 영이 지각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각이란 성령께서 주는 직관적인 지식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각은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배우는 지각이 아니에요. 철저히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거예요. 이게 지각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 지각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성경 볼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는 그 영역이 뭐예요? 이 지각의 영역인 거예요. 성경을 딱 보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그 깨닫게 하는 그 영이 뭐라고요? 영의 영역이 지각이라는 거예요. 지각. 그래서 이 지각이 온전히 깨어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뭐 한다? 성령에 의하여 돼. 성령이. 여러분들 지각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영역에 두 번째 그 기능이 있는데 그게 양심의 기능, 양심. 우리 그 공동 번역에 보는 이 로마서 2장에 보면 마음속에 있는 율법이 새겨져 있고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2장 14절에 15절까지. 근데 요게 개역에는 뭐라 양심이라 마음속에 새겨 있는 율법이 뭐라고요?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그 양심이 법이었던 거예요. 율법이었던 거예요. 곧 이 모세에 의하여 십계명이 주어지기 전에 율법이 뭐였다고요? 양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 가운데 새겨 놓으신 그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면 그것이 뭐예요? 바른 삶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바른 양심이 그 안에 있으면 그의 생각도 바르게 되어지고 그의 행동 또한 바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양심의 영역이 뭐라고요? 영의 영역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영의 영역. 그래서 양심은 무엇을 하는 거예요? 양심은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양심이. 그래서 바른 양심을 가지고 있으면 바르게 진리를 따라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양심의 영역. 세 번째로는 영의 세 번째 영역이 뭐예요? 교감의 영역이라. 교감. 이 교감이란 말이 뭐예요? 교감은 저와 여러분들이 교감한다 그러면 뭐예요? 서로 통한다라는 거, 상통한다라는 거잖아요. 이 서로 상통하는 게 영의 영역인데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참되게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한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 말이 교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드리러 왔지 않습니까? 이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이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면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교감이 이루어지는 상태가 되어질 때 그 예배가 진실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과 내가 온전히 교류하는, 하나님과 내가 온전히 소통하는 그런 예배가 뭐예요?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고 이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질 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참된 예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교감의 영역이 있다.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영에는 세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예요? 지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양심의 영역. 세 번째가 뭐예요? 교감, 소통하는 영역. 이 교감은 상호 영적인 교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통행이 아니에요. 일방적인 명령을 따르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구하고 또한 나의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이게 서로 교통하는 겁니다. 교통하는 거. 이게 교감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이게 아주 귀중한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타종교들은 뭐예요? 타종교는 교감하지 않습니다. 신의 일방적인 지시에 신의 일방적인 지시. 이슬람이 그런 대표적인 종교예요. 신의 일방적인 지시를 따라야 하는 거야. 불신자를 만나서 이 쿠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불신자를 만나 이 쿠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뭐 하라고 그러냐면 목을 따라 그래요. 그래서 요즘 IS에서 막 목을 따는 거예요, 그냥. 교감하는 거 아니에요.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일방통행로죠. 그러나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영적 상태는 뭐예요? 교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고 또 나의 마음도 하나님께 알리는, 그리하여 온전한 소통, 온전한 교류가 이루어지는 상태, 이런 상태가 뭐예요? 건강한 영의 상태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 가지 영역이 손상을 입었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이 손상된 지각. 지각이 손상되어졌을 때 첫 번째로 나타나는 이 현상이 뭐냐면
영적으로 눈먼 소경이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이 지각의 영역이 손상되면 뭐예요? 눈먼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성경을 아무리 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이 성경 속에 숨겨져 있는 말씀의 진리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성경뿐만 아니라요, 이 지각이 손상되면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을 만날 때 대원칙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함 때문에 만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이 내가 좋아서 만나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만난 거예요. 그러면 이 지각이 깨어있는 사람은요, 사람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만나게 만드셨는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만나는 그 이유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유가. 그런데 이 지각이 손상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으니까 나 지멋대로 가는 거예요. 지멋대로. 소경이 목적지를 보지 못하고 그냥 발 닿는 대로 가는 것처럼, 그러다 웅덩이에 빠지고 돌불에 걸려 넘어지고 그렇게 사는 것처럼 이 지각이 손상되면 그 삶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각이 손상된 사람들이 어떻게 돼? 삶에 우여곡절이 많아. 이리 쓰러지고 저리 자빠지고, 이리 나둥고 저리 아파지고. 그럼 맨날 뭐야? 나 죽네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그 목적지가,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지 않으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뭐예요?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영적인 소경이 어떻게 사는지는 눈만 가리고 걸어가 보면 금방 아는 거예요. 이게 장애인 체험기 있잖아요. 딱 눈 가리고 걸어가 보십시오. 그 상태가 영적으로 눈먼 상태 똑같은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두 번째로 지각이 손상되면 나타나는 게 영적인 귀머거리가 된다. 이사야서 6장 10절에 보니까 귀를 어둡게 한다. 이게 귀가 어둡다라는 건 뭐예요? 들리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들리지 않는다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 말씀이, 따라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게 임하여 계시다면요, 그분은 끊임없이 나와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약 5세기 이전까지 성령님에 대한 이 개념이 있었는데, 성령님은 이 어머니의 개념으로 불려졌습니다. 그래서 여성형으로 불려졌어요. 근데 이것이 여성형이 언제 사라지냐면, 천주교에서 이 마리아를 신격화시키면서 그 마리아가 어머니다라고 신격화하면서 성령님의 그 어머니성을 뺏어버린 거예요. 지워버린 거예요. 성령님의 형상을. 그런 오류를 교회사가 저질렀습니다. 천주교가 저질른 오류예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성령님은 여성형이에요. 여성형. 그 여성형이라는 게 뭘까요? 여자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그 똑같이 있어요. 여자들이 섬세하죠. 그래서 성령님은 굉장히 섬세합니다. 또 여자들이 상당히 감성적이죠. 성령님 또한 대단히 감성적입니다. 또한 여성은 또 뭐가 많아? 말이 많잖아요. 말이 많아요, 여자들. 입을 가만히 둘 수 없는 게 여자 아니에요. 계속
이 언어 영역이 발달되어 있다는 거예요. 남자는 언어 영역이 헷갈린다. 좌뇌죠, 언어 영역이. 좌뇌. 이 좌뇌에만 언어 영역이 있대, 남자는. 근데 여자는 좌뇌와 우뇌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의 특징은 남자들은 말을 하면서 딴 생각을 못 합니다. 말하면 그 말하는 주제만 계속 생각해. 근데 여자는 밥하면서도 말해. 막 김치 담그면서도 말해. 남자는 그게 불가능해져요. 요 다음에 뭐 넣어야지, 뭐 해야지. 그 생각만 하는 거야. 근데 김치 담그면서 우리 아들이 어떻고 저떻고 이 얘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여자는 그게 가능해요. 왜요? 좌뇌와 우뇌 두 군데의 언어 영역이기 때문에 생각 따로 말 따로가 가능한 거예요, 여자들이. 근데 그런 품성을 누가 가지고 계시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 그런 성품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엇하기를 원하셔요?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귀가 영적으로 귀머거리게 되어져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귀가 좀 열렸습니까? 설교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숨겨있는 지금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가 들립니까? 그러면 영적으로 귀가 열려있는 거예요. 근데 안 들리면 귀가 닫혀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죠.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하잖아요. 대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의 소리는 들리죠.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소리도 들립니까? 이게 안 들린다면 영적 지각이 손상된 거예요. 이게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시간 회복되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손상된 양심도 손상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처음 만들어주신 양심은 율법이 없어도 하나님의 뜻이 이 마음 가운데, 영 가운데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죄로 인하여 이 양심이 손상되어지는데 어떻게 손상되어지냐면 제일 첫째로 양심이 약해져요. 연약해져가. 이게 뭘 얘기하냐면요. 성경에도 막 얘기하고 있잖아요. 양심이 약하기 때문에 이게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을 두고 고린도전서에 얘기하고 있는 건데 양심이 약해진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걸 경험해 봅니까? 처음엔 양심이 강해. 그래서 분리와 전혀 타협하지 않아요. 근데 조금씩 마음이 약해지기 시작해. 그러면서 하나둘씩 허용하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양심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소도둑 되지 않지 않아요. 그 소도둑이 되기 전까지는 제일 첫째 무엇부터 시작한다고요? 우리 속담에 바늘도둑부터 시작한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양심이 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양심이 약해지면서부터 무엇이 온다? 양심의 손상이 온다는 거예요. 이 손상이 영의 손상인 겁니다. 또한 양심은 상처도 입어요. 양심의 상처를 입는다. 이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서 8장 12절을 보면 여러분이 이렇게 형제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의 상처를 입히는 것은 결국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죄를 지으면 그들의 약한 양심에 뭘 입는다? 상처를 입는다. 그런데 양심의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양심의 상처를 주냐면요. 양심의 상처를 주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먼저 된 사람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 먼저 거듭난 사람들이 모범된 삶을 살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양심의 상처를 입는다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면, 저 사람도 저렇는데 하물며 나야. 이렇게 자기 합리화시키잖아요. 그죠? 예, 우리 선생님, 학생들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선생님도 하는데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얘기가 뭐냐면, 내가 절대 기준으로 멘토로 정한 사람이 잘못 행동을 하면 그 멘토로 정한 그 멘토링 받는 사람의 양심에 뭘 입는다고요? 상처를 입는다는 거예요. 똑같이 따라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먼저 된 사람들이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나의 행동 하나로 인하여 나중된 사람들이 큰 양심의 상처를 받는 거예요. 혹여 저로부터 양심의 상처를 받은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하시고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양심의 낙인을 받는 자, 낙인 받는다라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디모데후전 4장 2절에 사탄의 노예라는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교수는 거짓말장이들의 위선에서 오는 것이고 이런 자들의 양심에는 사탄의 노예라는 낙인이 찍혀 있다. 거짓말장이, 위선자들. 이런 사람은 뭐라고요? 양심에 사탄의 낙인이 찍혔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그 양심이 사단이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조폭들의 양심은 뭘까요? 조폭들의 양심은요, 조폭이 가지고 있는 규정이 양심이에요. 조폭이 가지고 있는. 사기꾼의 양심은 뭘까요? 누가 최고의 사기꾼이야? 거짓말을 최고로 잘하는 사람이 최고의 사기꾼이에요. 그 사람의 양심은 뭐예요?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뭐라고요? 사탄의 낙인. 그 사단의 마음으로 꽉 차 있는 자. 저 북한에 요즘 김정은이 그런 거 딱 저런 자예요. 김정은이. 자기의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어떻게 대공포로 쏴 죽여? 어휴, 참. 이 대공포를 여기서 몇십 미터 앞에다 두고 사람에게 쏘면요, 사람이 분해된대요. 그냥 그걸 맞으면서. 고깃가루 튀듯이 몸이 분해된다는 거예요. 그걸 공개 처형하는 그 형상, 그런 자리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게 가능해요? 양심에 사단의 낙인을 받은 자는 그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아주 극악해지는 거예요. 극악해지는 거예요. 거짓으로, 폭력으로, 악독함으로 가득 차 있는 양심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또 양심은 고린도서 8장 7절에 보니까 그들의 양심이 약하기 때문에 그들의 음식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더럽혀졌다고 생각한다. 양심도 뭐예요? 더럽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저분한 양심 가진 사람도 있어요. 이 더럽혀진 양심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온갖 그 기준이 정확하지 않고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막 그래서 막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정리되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 이게 더럽혀진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가면 깨끗한 집은 뭐예요? 어떤 집이에요? 정리를 잘 해놓은 집입니다. 딱 가보면. 근데 더럽혀진 집은 뭐예요? 먼지가 많이 쌓여서 더럽혀진 것도 더럽혀졌지만 막 온갖 잡동사니를 다 널어놨어. 그걸 보고 뭐라 그래? 더럽혀졌다 그러는 거예요. 더럽혀졌다. 질서가 없이 그냥 제멋대로 사는 것. 이게 양심이 더럽혀진 것이고, 그 다음에 양심은 사악해진다. 나쁜 마음씨. 이게 여기서 보면요,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 나쁜 마음씨가 없어지고 우리 안에 나쁜 마음씨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마음씨. 이 어린아이도 보면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애들이 사실은 가만히 있으면 악해요. 얼마나 이기적인데.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놔주면 애가 점점 악해져 가는 거예요.
사악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악함이. 또 우리 인간이 옳은 일에는 둔하지만 악한 일에는 얼마나 민첩한지 모릅니다. 약삭빠르게 대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좋은 습관을 들이긴 어렵지만 나쁜 습관 들이기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이게 무엇 때문에? 양심의 그 사악함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사악함. 또 세 번째로 우리의 그 교감의 영역이 저해받는, 그게 무엇이냐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교감이 사라지게 되느냐? 그 사라지게 되는 이유들이 있는데, 제일 첫째는 거역함. 이 거역이 뭐야?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면 하나님과의 교감이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거절해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춰야 하는데, 아유, 다음에 하지 뭐. 아유, 다음에 하지 뭐.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뭐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여러분들 거부합니까? 순종합니까? 순종하면 교감이 이루어지지만 거역하면 교감이 끊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욥기에서 보니까 환난을 아주 강하게 당하면 그 환난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 하나님과의 교감이 단절됩니다. 그러니까 큰 시련 속에서 시련만 보면. 근데 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교감이 손상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준 환난의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환난 그 자체를 역고생으로 받아들일 때, 그래 환난 너머에 있을 축복을 보지 못하고 환난 자체가 절망으로 보여질 때, 그럴 때 하나님과의 교감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어떤 일을 당하든 환난을 당하면요, 명심하세요. 하나님과의 교감이 단절되지 않고 교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환난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이유를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으면 환난 때문에 교감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더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거죠. 또 주술행위. 지난번에 얘기해 드렸죠. 주술행위도 교감을 끊게 합니다. 이 주술은 뭐예요? 주술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다른 신한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감이 끊어지는. 그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어떤 부분에 질투하시냐면 다른 신을 찾아가 신접을 한다거나 다른 신에게 점을 본다거나 이 주술 행위를 구하는 것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과의 교감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점 보면 안 됩니다. 또 뭘 보면 안 될까요? 사주 보러 다니면 안 됩니다. 뭐 이런 거 말이야. 하물며 굿은 고사하고 어떤 주술적인 행위도. 또 이제 이런 경우 있어요. 절간에 가가지고 어떤 그리스도 자기가 기독교인이네. 근데 거기 가가지고 붉은 거 붙여요. 그 일종의 주술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또 악습. 이 악습이 뭐냐면 악한 습관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악한 습관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감도 끊어집니다. 여러분들 악한 습관 중에 제일 많은 게 뭐냐면 거친 언어예요. 말 습관. 이게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말도요, 좋은 말 써야 돼요. 좋은 말. 내 입에 좋은 말을, 복된 말을, 다 복음의 말씀만 담을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돼요. 여러분들의 습관 중에 버려야 할 것은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그 다음에 가난과 궁핍. 이 가난해지면 또 이 하나님과 교감도 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찢어지게 가난해질 때. 찢어지게 가난해지면.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걸 가난하게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이 가난하게 만들어 놓으신 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그걸 청빈이라 그래요. 내가 비록 가진 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가난하게 살라고 부르셨다라고 받아들이면 그 가난은 시험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모든 물질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감을 얻는 거예요. 그렇게 교감을 얻어서 성인이 된 사람이 누구냐? 그게 프란시스. 가난을 저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가난을 역겨워하고 저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과의 교감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또 영적인 건조함. 영적인 건조함이 뭐냐면요, 말씀을 볼 때 감동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 누군가가 이야기를 나눌 때 슬픈 이야기를 듣고 있어. 그 사람이 아주 애절한 이야기를 듣고 있어. 근데 내 안에 슬픔이 일어나지 않아. 그와 함께 울어줄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또 누군가가 굉장히 기뻐해. 그 기뻐하는 말을 듣고 있어. 그럼 내 안에 뭐야? 영적으로 기쁨이 충만해져야 하는 거야.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래 너 잘났다, 뭐 이런 마음이 든다거나. 이게 영적인 건조함이에요. 건조함. 곧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사랑과 기쁨과 은혜의 마음이 드라이하게 다 사라져버린 거죠. 기도에도 눈물이 없고, 기도에도 기쁨이 없고, 기도에도 감동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그 영이 뭐야? 건조해졌다는 거예요. 그 영이 건조해져도 뭐야? 하나님과의 교감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보니까 두려움. 너희는 항상 담대하라 그랬죠. 담대하라. 이 두려움이 없어야 돼. 근데 우리가 뭔가 두려움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뭐 밤거리를 가는데 두렵다거나. 이 두려움이 내 안에 있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그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게 아무리 큰 병이 걸려도, 내게 아무리 큰 환난이 닥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율법주의. 이 율법주의 또한 하나님과의 교감을 단절시킨다. 율법주의가 뭐예요? 법만 남은 거예요. 법만. 정신은 사라지고 법만 남는 것. 이게 뭐냐면요, 형식은 있는데 내용이 없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내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애찬하죠? 오늘 애찬 당번이 누구죠? 애찬 당번이 애찬을 합니다. 애찬을 준비해요. 집에서도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와서 준비해. 근데 율법주의적인 건 뭐냐면, 아니, 내가 당번이니까. 이제 오늘같이 더운 날 왜 애찬을 해야 되지? 왜 하필이면 재수도 없게 말이야. 이런 날 내가 걸렸을까? 이러면서 억지로 온다면 그게 뭐예요? 그게 율법주의인 거예요. 해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에 하는 것. 근데 율법주의가 아니라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처럼 더운 날 다른 형제 고생시키실까봐 건강한 저를 택하셔서 저를 사용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더 큰 기쁨을 가지고 섬기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뭐야?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 은혜 가운데. 율법적인 법적인 그 냉철함만 가지고 있는 사람 또한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감이 단절된다. 그러면 이렇게 상한 세 가지 영역을 어떻게 치유하느냐? 빨간 글자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역사. 다 함께 있죠? 송아지의 피가 아닌 당신 자신의 피로써 우리에게 영원히 속죄받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이 세 가지 영역이 치유되어지는 건 감정의 영역도 똑같아요. 제일 첫째가 뭐라고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가운데 늘 십자가에 나아가 주의 보혈로 내 영을 씻어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보혈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양심, 우리의 상한 교감, 우리의 상한 지각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씻겨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영이 회복되어질 때는 구주의 십
십자가 보혈로 이 보혈 찬송들 있잖아요. 이런 것만 신나게 해도요, 계속해도 내 영이 그 보혈로 깨끗이 씻겨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찬송 아는 게 없으면요, 주님의 보혈로 저를 씻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를 씻습니다. 이 선포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양심, 여러분들 교감, 여러분들 지각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질 겁니다. 또한 세 번째로, 두 번째로, 우리의 영이 살아날 수 있는 비결. 그렇게 깨끗이 씻어지면 뭐예요? 깨끗이 씻어지면 이제 그곳에 새 영을 부어요. 새 영. 그 새 영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인 성령. 성령이 내게 임할 때, 당신의 아들의 성령을 보내주셨을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회복되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 회복되어지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뭐로 부릅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주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기도할 때 부르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여러분들 그 아버지라고 부를 때, 여러분들 그 아버지라는 부름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감성이 옵니까? 아주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느껴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느끼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성령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요, 진정 하나님의 그 딸의 진정한 원형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이 뭐예요? 하나님을 닮은 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시간 여러분들의 영도 회복되어져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원형을 온전히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